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뜨거워진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뜨거웠던 그런 적들이 있을 텐데 그 뜨거움과 우리 세상적인 어떤 뜨거운 마음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뜨거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보면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으시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정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삶, 모든 삶 자체가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그냥 외로워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한테 뭐 이렇게 그냥 늘 위로만 주시려고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는 사실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모두가 다 사역이에요. 그래서 일터도 사역이고요. 가정도 사역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란 말이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사실 아닌데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갖는 것은 내가 정말 뜨거운 사역자냐 아니면은 맹숭맹숭한 그런 사역자냐,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그런 사역자냐, 아니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참 한국말이 잘 안 나오는데 농땡이 치는 사역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우리 충성된 사역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왕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교단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뜨거운 교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게 우리 이 순복음 교회를 특징 짓는 말이에요. 근데 순복음 교회가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을 빼야 돼요. 그냥 복음 교회 하던가. 근데 우리가 뜨겁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단에 주는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됐는데 혼자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몸에는 각 지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체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각 지체가 뜨거운 사역자로 함께 연합하면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뜨거운 사역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어떤 모습인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럴 때는 우리 김대훈 장로님 한번 또 읽어주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눈치껏 제가 물을 마실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은 왜 갑자기 제가 이사야로 넘어왔냐면은 이쪽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10번째 왕, 이 우시야 왕은 몇 년을 다스리냐면 52년을 다스렸어요. 와, 여러분 52년을 왕좌에 있었다는 거예요. 52년을. 이 52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 정말 신실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면 반드시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복을 받냐면은 애굽 땅까지, 그러니까 유다라는 그 땅에서 애굽 그 근교까지, 그 밑에까지 다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땅을 차지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는 이 다윗이 가장 전성기거든요. 다윗 왕이.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 때 그 땅을 이 유다가 남쪽을 다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성시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규모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2대 담임 목사라 와서 객관적으로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쪼그라든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마음을 다하고 한번 쏟아 보셔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건,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좀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부흥케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와서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될 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키워야 될 것은 키워야 되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눈여겨보고 있냐면은 제가 눈여겨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시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 쓰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함께 가야 될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차해야 될 사람입니까? 이거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시교회들이 지금 이 숫자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하차할 사람은 사실 안 보이는데 함께 가야 될 사람인데 다시 지금 여기 주저앉아 있고 저기 주저앉아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지금 10번째 왕으로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52년 있으면서 이 우시야 왕이 어느 시점에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생각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너머를 넘보면서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시야 왕의 말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 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서 나병은 격리돼야 되잖아요. 왕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치리해야 되는데 나병에 걸리니까 딱 격리돼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로되 왕 같지 않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기는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52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데 이렇게 우시야 왕이
끝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이때가 다시 6장 1절 말씀 보여주시게 되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분위기는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봐보세요. 인생의 위기는요, 다시 말하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를 다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평화로울 때 부르심 받는 선지자들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죽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톱에 켜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이사야가 전승에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는 이미 고통이 굉장히 많이 예상될 때에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꾸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더 안전한 것, 좀 더 편한 것 이걸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거 안 따지시거든요. 때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편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부르셨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환상이거든요.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하고 있어요. 그 실체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조금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별거 아니고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밤에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에는 안경 하나 쓰면은 다 보여요. 이게 적외선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딱 안경을 쓰게 되면 이게 다 초록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굴 형체는 다 보여요. 짐승 지나가는 거 다 보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적외선이라는 이 도구를 딱 쓰게 되잖아요. 안경을 쓰게 되면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지금 영적인 실체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볼 수도 있어요.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봤던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실체를 보았던 것이죠.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영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바울과 우리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게. 할 때 주로 어떨 때 말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어떤 마음들,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못하고 있다가 한마디 하고 싶을 때 말이 나왔으니 내가 한마디 할게. 이럴 때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주님의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때는 좀 말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2절 말씀에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러 올라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체험이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바울 얘기를 이제 넘어서 다시 이사야로 넘어오게 되게 되면은, 이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었었어요. 자, 이제 다시 6장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그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있었겠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뭐 상상이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날개가 손은 아니에요. 날개가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리고 자, 이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예요.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 이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성품이 뭐냐면 거룩이세요. 거룩. 이건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하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시죠. 그때 대부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실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가 뭔 줄 아세요? 나 잘 되게 해주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가 뭐냐면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내 기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속이 다 보이는 기도인 거예요. 속이 다 보이잖아요.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준 그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에 그때 영광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니까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향해서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거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뭔가 내 속에 있는 조건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나의 속의 조건들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낮은 영광 같아요. 너무나도 그 그림이 너무나도 하나님 같지 않은 영광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당신 그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분의 성품이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뭡니까?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세요. 우리가 서로가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세요. 우리가 서로 신실하면서 정말 주의 뜻을 따르면서 함께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우리는
자꾸 내 수준으로, 나의 낮은 수준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안 해도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한테 영광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 자녀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엄마 아빠를 인정해주고 정말 기대하고 엄마 아빠한테 기대고 이런 거 우리 부모들이 원하지 않으세요? 어젯밤에 제가 제 아내랑 잠을 잤는데 제 아내를 제가 아내한테 쩍 하고 뽀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좀 침을 많이 묻혔나 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둘째 딸이 당신 닮았어. 왜? 우리 둘째 딸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빠 뽀뽀해줘 그러면 침을 많이 묻혀서 쭉 뽀뽀를 해줬거든요. 60이 됐는데도 이런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면 지시는 거고요. 꼭 마치 저만 그러는 것처럼 웃지 마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뽀뽀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어렸을 때 그림이 샥 지나가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반응하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시냐? 그분의 성품이 나타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뜻을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용납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는 나는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 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그 거룩하심이 강렬하다 보니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내 속에 죄가 보여요. 내 속에 죄가 보여요. 이만 듯 만 듯 하신 분들은요,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기도도 막 빡세게 하고 막 그러는데 자꾸 기도 자리에 딱 일어서면 자꾸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해. 그분은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악한 영이 성령님을 가장해서 임하셨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준 것은 뭐입니까?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 말씀 그대로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니까는 자, 지금 이 배경이 요시야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야. 근데 요시야 하면서도 이거 아닌데 지금 했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배경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내 죄가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주님 어디로 보내실 건데 물어보지 않아도 이사야가 다 알아요. 왜? 우리 영적으로 다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지금 쓰고 계시는지 자기 백성들한테 지금 마음을 쏟고 계신 다 이사야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지금 지금 이사야 놓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말고 수많은 사람이 환상을 보면서 자 누가 갈 건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 하나 놔두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했을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전혀 주저함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 주저할 수가 없어요. 주저할 수가 없어요. 제가 1992년도에 성교한국이라는 성교한국 한 3,500명 모이는 젊은 대학생들이 모인 곳에 제가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학생 자원자 운동의 그 전신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로 나가야 될 텐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콜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막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부터 그때 미국에서 이런 그 학생 운동이 일어나면서 10만 명이 자원하거든요. 10만 명이 자원해가지고 지금 20세기의 그 선교 역사를 다 이룬 거거든요. 그때 온 사람들이 한국에도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선교 한국이라는 그런 한 3,500명 모인 곳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청년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저도 들었어요. 딱 손을 들고 난 다음에 그때 들었던 그 헌신이 저로 하여금 선교지에 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갔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가 실제로 갔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았던 그 삶이 다 선교적인 삶이었거든요. 선교지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미국에 와 있으니까요. 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누가 갈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 단어 딱 한 단어예요. 딱 한 단어. 히네니. 이게 우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사야가 만약에 그때로 얘기했다면 억양은 모르겠지만 히넨이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뭘까요? 뭘까요? 누가 갈까?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렇죠. 그거예요. 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고 저요 그랬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이 일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요! 그런 거예요. 저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점잖게 나왔지만 저요! 그 다음에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것도 자신이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보내달라는 또 한 단어예요. 쉴라헤이.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저요! 이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저요! 저요! 이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다르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저한테는 너무나도 놀라운 한 번의 경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주님의 영광에 다리가 휘청거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설교를 다 마쳤는데 이 설교가
그 한 번의 그 설교 속에서 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메시지로 한번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일 예배였었어요. 미국에서. 딱 선포가 끝난 다음에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저 아니었어요. 뭐 이러면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자원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자원하는 것들이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는요, 여러분 정말 저 싹군 목자 되게 싫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이 없잖아. 다시 말해서 싹군 목자가 뭐예요? 주어진 생활비로 그 생활비만큼 사회가는 게 싹군 목자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때로는 막, 아이고, 이제 다 나눌 게 없네. 또 빚을 져.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정말 싹군 목자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런 고백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은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범위 내에서 내가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건 헌신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주님 이용해 먹는 거지. 저는 주님 이용해 먹고 싶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헌신을 주님께서 요청하세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미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미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정신 없잖아요. 뭐 물질이건 뭐 시간이건 뭐건 뭐 미치는 곳에 막 투여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미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한데 끝까지 가보는 순종입니다. 저는 마음 정했어요. 제가 왜 성시교회에 와서 1년을 자꾸만 이렇게 제가 그 사석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정말 부르셨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제가 그 1년의 시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야죠.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여기가 좋다고, 분당이 좋다고, 분당, 천국 밑에 분당이라고 뭐 백날 얘기해도 내가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기는 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1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 저 부르셨나요? 저를 부르셨다면 함께 할 일꾼들도 보내신 거, 주님, 이 일꾼이 정말 부르신 일꾼인가요? 함께 할 성도들인가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2달만 지나면 이제 1년 됐는데, 10개월 정도 되면서 제 마음에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시는 게 맞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3년 걸렸어요. 근데 미국에 있었을 때는 왜 3년이 걸렸었냐면은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막 굴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콜링 하셨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부르신 게 맞나? 갈등도 있었죠. 여러 가지 환경들도 보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중간 어디 떠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뭐 있을 만한 데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고 같이 움직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 데리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돼요.
자꾸만 제가 보니까는 제가 당신은 떠나도 됩니다. 당신은 계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이곳에 부르셨다면 일단은 믿음이 없는 분은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도 여러분들 그 우연을 보면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쏟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운명도 믿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쏟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그냥 시간 때우라 여기 보내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근데 그게 어떻게 확증되느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청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주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죽어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어서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고, 그리고 23절에 내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왜? 정면으로 바라보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인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청하시고요.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긴 하는데 반통만 순종해서 그래요. 반쪽짜리 순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택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렇잖아요. 저요 그랬는데 이사야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하면서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런 죽음을 원하겠어요? 근데 이사야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순종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큰 순종은 뭐냐면은 딱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늘 같이 붙었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아요. 저 오면서도 제 아내한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짜증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제 아내가 성경 교사잖아요. 아무튼 교회 올 때까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고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고를 저한테 막 얘기해주고 그것도 카톡으로 또 친절하게 남겨주기까지 해요. 오늘 그 얘기 다 했으면 1시에 설교 끝나요.
근데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여러분 웃지만 저는 심각했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그런 관계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따라 나오는데 강아지가 말을 안 듣고 똥을 쌌네. 발로 한번 탁 차고 오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수많은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눈에 걸려 막 거슬리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을 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 용서입니다. 이 두 단어는 붙어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옆에 사람들 해보세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이게 용서의 출발이에요. 이게 용서의 출발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시죠. 그 말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지. 감정적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용서의 출발이거든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나도 그랬어. 더 나아가면 나도 그런 사람이야. 이게 용서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단어예요. 이 토양을 만들어가는 단어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용서하기로 결심하니까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니까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열매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떡하냐 이거예요. 열매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셨냐면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예요. 지금 이사야가 저요 제가 할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달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목자가 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목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도 한 명도 안 올 겁니다. 목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권면하고 섬겨줘도 여러분을 욕하고 배신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줘도 그 문제가 계속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 여러분 목자 하겠어요? 근데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은 주저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그것도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헌신과 순종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역사를 쭉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주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쫙 나타나요. 그 자손들이 나타나는 보면 수백 년이 걸려요. 수백 년에 걸리면서 거기에 또 인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선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시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손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억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됐을 때 우리가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이런 수고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온바디 게더링, 우리가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앞으로 한 달 후에 이 시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못 가라고 하면 못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터치다운이라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터치다운 뭔 줄 아시죠? 예, 운동 경기 중에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다 딱 손을 치는 거예요. 발을 딱 딛는 거예요. 내가 그냥 터치다운이라도 한번 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함께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음성을 각자에게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 마음이 뜨거워진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품을 제가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제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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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사역자의 삶이고 우리 모든 삶이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아버지 그런 고백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정말 저희가 순종함으로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해 보기로 결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제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인생을 저희들 가운데 요청하시는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희가 날마다 뜨거워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매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열매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새롭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